오늘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에 죄의 습관 끊기라는 시리즈 말씀으로 지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죄가 습관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밝혀봤었는데, 바로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속기 때문에 죄에 얽매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믿게 되는 그러한 속임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 죄목은 바로 불만족이라는 죄입니다. 불만족. 불만족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어요. 불만족과 불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불만과 불만족은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같습니다. 불만 또는 불만족의 사전적인 정의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이라고 해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서운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고, 그런 상한 마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면 불평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만과 불평의 차이는 뭘까? 불평, 불만하지 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불평은 뭔가 다른가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 그러니까 불평은 뭔가 더 진행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그냥 마음이 상한 상태라면, 불평은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판단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옳지 않아,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지 라는 식의 판단이 들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에 따른 반응들이 이제 나옵니다. 말로 나오는 게 불평하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불평하는 행동으로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만이라는 것은 마음의 서운한 상태, 그런 상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불평은 그에 따른 판단과 반응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을 수 있는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길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길이 평탄대로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편하다,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막 구불구불한 길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고, 넓고 평탄한 길에는 뭐 도둑이나 강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해서 헤매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그 상태를 우리가 불만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 불만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예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만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불평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는 데서 멈췄다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았다면, 원망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마음이 상한 것뿐이었다면 그것으로는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조차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쉽게 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 집이 됐든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됐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속상해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감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게 끊어버려야 할 죄 정도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 불만족 혹은 불만이 죄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불만족이 왜 죄인가? 어떤 현상,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이 왜 죄냐라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만족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에
불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불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은 그냥 대충 만족할 만한데 몇 가지 아쉬운 게 있지만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창조가 되었고 그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서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심히 흡족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불만족이 시작됐느냐? 마귀가 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처음으로 이 불만족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됐어요. 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이것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낀 거죠. 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신 그것이 참 불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이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그 불만족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에덴 동산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 완벽한 세상 가운데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그 마음을 처음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죄의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족 자체도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만족이 죄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불만족이 죄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만족의 대상을 바꾼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만족의 대상을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나 다른 것들로 바꾼 것이 결국에는 불만족이라는 죄를 유발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이 저지른 큰 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대체물로서 물을 담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불만족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으로 흡족하게 만족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항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터진 웅덩이들을 찾는 것, 그것이 악의 본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만족은 그래서 죄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족의 대상을 바꾼 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사한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 앞서 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우리를 만족시키는데 일시적인 유한한 그러한 피조물로 대체한 것, 그것이 불만족을 유발하는 죄입니다. 죄의 본질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 에덴 동산에서 불만족의 죄에 왜 빠졌느냐? 단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만족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만족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들을 만족시키고 영원히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그들의 만족의 대상을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있는 지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과실을 자기들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불만족의 죄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라는 거죠. 바로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안에 생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우리의 갈증을 늘 채워주고도 남는 그러한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만족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역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근원이 다시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족이라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가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이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자기 안에서 발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만족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 비결을 바울이 배운 겁니다. 복음의 그 핵심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회복시킨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바울이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만족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만족을 누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불만족한다라는 의미는 그 생수를 다시 버리고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도로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만족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불만족은 타락 이전에 없었던 죄이고요. 둘째, 만족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 안에 계신 영생의 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뭔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느끼면 죄야, 너 죄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 스스로도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매일 비슷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다른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항상 비슷비슷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너무 다른 음식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죄다라고 말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뭔가 다른 게 먹고 싶으실 것 같은데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불만족은 다른 의미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그 부족함 때문에 불만을 품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시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다른 음식도 먹고 싶긴 하지만 지금 허락된 환경을 수용하고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함을 느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음식을 비유로 해서 그렇지만 나의 남편 혹은 아내, 내 가족, 나에게 처한 상황 뭔가 만족스럽지 않네 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불만이라는 죄에 얽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불만이라는 죄에 얽매이게 될까? 이 죄가 불만이라는 우리의 욕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이 불만이라는 욕심을 이용하여서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애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불만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해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속임을 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온전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속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온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미혹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더 먹고 싶다, 다른 거 먹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더 누리고 싶다라는 단순한 욕구일 수도 있어요. 이 부족함에서 오는 단순한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욕구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기애로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그 욕구가 내 안에서 썩어서 그러한 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정말 이것뿐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를 좀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음식 예시를 좀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그 음식 때문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어요. 뭐 끓여 먹고 익혀 먹고 뭐 구워 먹고 막 튀겨 먹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지나면 레시피가 바닥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가 그렇게 맛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들은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나는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내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매일매일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처럼 제공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리는 만나가 이들에게는 귀찮은 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다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먹어서 힘이 없잖아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고기를 좀 먹어야겠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민수기 11장 말씀해 보시면 4절에 이 백성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강렬한 욕구를 말해요. 이 만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먹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강한 욕구가 결국에는 불만족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그 원망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장막마다 이 족장들이, 이 백성들의 족장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하기까지 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파가 먹고 싶어서. 단지 먹고 싶은 그 음식 때문은 아니겠죠. 굳이 왜 애굽에서 우리가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20절에 이 불만 가득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슬피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의 처지가 불쌍하다라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애굽을 벌하시고 그렇게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던가라는 이 말은 사실은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불평 가운데 했던 말은 도대체 왜 그런 우리가 후회되는 일들을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통곡하면서 실수한 일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들 입장에서 이 불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죄에 얽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먼 사람이든 우리에게 불만족을 가져다 줄 상황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좀 이랬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됐으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이 어려움이 좀 감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가 그 불만을 이용해서 정말로 끔찍한 죄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렇듯이 불만도 여러 가지 죄와 함께 작용합니다. 배우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여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만이 터져나와서 불평과 원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불만이라는 것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후회를 낳기도 해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상황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궁핍한 상황, 내가 이 채워지지 않는 불편한 이 상황들을 무엇으로든지 채울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그러한 악한 감정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투쟁하는 거죠. 얻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은 여러 가지 죄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에 얽매이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온전히 완심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있으면 나는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이러한 괴물 같은 자기애에 이끌려서 우리는 결국 불만족이 낳는 죄들을 우리 삶에 양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독한 이기심, 교만, 자기애에 빠진 결과가 이 불만족의 죄를 계속해서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셔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불만족이라는 상황에서는 나보단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지금 허락된 환경, 그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 그 하나님 믿을래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한 불만족의 죄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사실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데 계속해서 불만족한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얽매여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 비결을 못 배우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쁜 일을 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했다가 뭔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광야 같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아마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뭐만 있으면 맨날 불평하네. 물 없으면 불평해. 고기 없으면 불평해. 뭐가 길이 안 좋으면 불평해. 왜 이렇게 불평만 하는 거야? 불기둥, 구름기둥이 매일 같이 한다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불만족이라는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죄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만을 입에 달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어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러냐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가 불만족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실 복음과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불만족이라는 죄의 습관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좀 모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모델은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구약의 모범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사람의 특징은
만족의 대상을 다른 어떤 것에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지인도 아니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대상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삶을 목자처럼 살뜰히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의 삶을 돌보실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의 대상을 둔 거고요. 그 하나님을 자기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두 사람 우리가 볼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니까요. 별로 불만족스러운 그 삶의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바울처럼 살고 싶으신 분. 내일 매 맞고 죽었는지 알고 버렸는데 또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다 또 매 맞고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없으시죠? 다윗처럼 살고 싶으신 분. 10수년 도망자의 삶으로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막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기름 부으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잠깐 왕이 되었다가 아들 때문에 또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어떻게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살았던 두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거칠고 험한 인생의 길, 그 광야의 길에서 이 만족의 비결을 배운 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만족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배웠던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 가운데서는 도저히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기 어려운 순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두셨느냐?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한테 배우게 하려고 너를 가르치려고 하신 거야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고 싶어서 뭘 하셨느냐? 일부러 자기 백성들을 낮추신 겁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일부러 배고프게 하신 겁니다. 굶주려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치 걷어서 일주일 좀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치 음식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거둔 거 내일까지 남기면 썩어버립니다. 신기하죠? 토요일날 거둔 거는 이틀 가는데 다른 거는 계속 하루밖에 안 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려고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들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걸로 만족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음식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궁핍하고 어려운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자꾸 부각시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견뎌내냐? 금방 말 한마디면 이거 바꿀 수 있잖아. 좀 너의 마음의 만족을 좀 가져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붙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만의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불만의 죄를 이기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속담 중에 이런 속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저는 가끔 이것을 기독교 버전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옥불에 빠진 죄인 건져놓으니까 이것저것 내놓으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안 되게 하시나요? 왜 내 가족은 이런가요? 왜 가족의 이 경제가 이런가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왜 안 해주시나요? 저거 안 해주시나요?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기독교 버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불만족이라는 죄에 빠질 때는 불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가장 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눈과 귀가 멀어버리는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말하는 것이 완전한 진리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불지옥에서 건져줬는데 뭘 더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선한 계획이 없으시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것을 그냥 견뎌봐, 이겨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더 큰 선물 줬으니까 이 작은 부족함은 그냥 이겨봐, 극복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도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도 너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결핍과 부족함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더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지금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이것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선을 이룰 거니까 그 어려운 그 중간의 과정들을 견디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선을 위한 이 단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인 것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궁핍하고 결핍된 그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만족을 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에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바라는 나에게 없는 무언가 그걸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냐?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무언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한 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꾸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불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만족과 조금 결합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때까지 만족할 줄을 모른다.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무엇이 주어졌든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할 때든 궁핍할 때든 풍부할 때든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세상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이 영생의 주를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이 죄를 끊어내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 여러분 이 불만족이라는 죄를 여러분 삶에서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지금 현재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족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들을 되찾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에 두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큼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